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1장에서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전하는 편지이며 후반의 4장,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이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교사의 중심부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적 성결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사도적 가르침을 필요했고 일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일을 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드러나는 약점과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삶에 대해서 권면하며 선포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첫째 바울이 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삶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지은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거룩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이 거룩함을 설명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데살로니가가 있던 그 당시 신약의 시대 가운데 헬라 사람들은 성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분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결과적으로 봅니다. 성적으로 많이 방종하였고 쾌락을 추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 만족을 위해서 탈선은 물론이고 타인의 아내까지 넘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은 그저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돌보는 하나의 도구로만 치부되었고, 여성들의 인권이 참 낮았기에 이혼은 남자들의 기분대로 행해지기도 하였고, 당시 시대 가운데 혼의 관계를 갖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성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가 고린도 지역의 아프로디테 신전에 성창이 1000명이 넘었다는 것이 바로 당시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라 문화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아왔으니 그들에게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은 지극히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이 예배하고 모여있지만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는 방종한 삶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함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 요청이 바로 그 가운데 있음을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고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하며 인생의 즐거움을 육적인 것에서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만족과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가 세례 입교를 받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본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제 멋대로 자신이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높아짐이 아니라 나눔의 삶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요청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는 삶, 정결한 삶, 거룩함을 살아가는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먹은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여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들이 교회에서 사랑함과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사랑했냐면 그들의 사랑의 행동들이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 마게도니아 교회에게도 사랑을 나타낼 정도였습니다. 그런 마게도니아에 사는 그들 삶,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가도록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삶은 바로 이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바로 무엇보다 그 십자가 가운데 드러났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34절 가운데 주시는 그 새 계명 가운데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것을 주님이 자기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원수된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바로 나타나는 특징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따르는 교만과 이기와 혼자를 위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 있음을 깨닫는데 그 주인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과 높아짐을 다시 십자가로 내어놓으사 우리에게 사랑으로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따라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압니다. 사랑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임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과 오늘 일에 충실한 삶임을 깨닫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야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고 그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전하십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주의 날, 곧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이 세상 일 가운데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들이 팽배합니다. 조금 지나면 예수님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들이 지닌 재물과 물질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건데 내가 십자가로 구속받았는데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잘못된 이단들의 흐름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속아서 그들의 삶이 그릇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잘못된 그릇된 삶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내놓고 그저 있는 삶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제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가운데 오늘 주어주신 우리의 삶을
선물로 여기며 오늘 주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와 동행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소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행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시대 가운데 포기란 단어가 팽배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젊은 청년들은 자조적인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라고, 어떤 사람 여기에 더해서 내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오포 세대라고, 거기에 대해서 꿈과 희망과 삶의 가치를 포기하는 엠포 세대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노년까지 포기한다고 노포 세대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망과 도전이란 단어가 점차 자취를 감춰가고 있고, 절망과 포기란 단어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 곳곳에 침투했습니다. 심지어 청년들은 스스로 어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늘 사회 이슈 가운데 대두됩니다.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은,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성품이겠죠.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잉여인간이라 하는 자신을 비하하면서 내놓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시대 구석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물론 이것이 취약한 경제 기반과 구조적인 모순론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지만, 이 외적인 상황만 탓하고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상황을 탓을 하며 거기서 가만히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불하자므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13,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재림 신앙으로 가지고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된 종말관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해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에 죽은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생에 이룰 수 없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미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도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앞설 것을 말하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참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함으로 그 편지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가운데 우리에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 자들은 또 잠되게 바르게 말씀 가운데 교육되고 말씀 가운데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5대 가치 가운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편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은 바로 첫 번째는 거룩함이며, 두 번째는 사랑이며, 세 번째는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6장 6절 8절
구약의 황금률이 외치는 것처럼 주께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자와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이 구별된 삶, 성결한 삶, 사랑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삼아주신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로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가는 살아가는 삶,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삼덕의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삶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지경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음란과 교만함과 높아짐과 거짓됨이 아무리 물결치며 올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옷이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이익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온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아심과 원망과 낮은 그 모든 지경 가운데 돌이키사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삶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그 사랑하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하는 우리 삼덕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삼덕교회의 모든 삶이 오늘의 말씀처럼 거룩한 삶, 사랑하는 교회, 주님 앞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 특별히 다가오는 이 가을때 이 축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가을빛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과 뜻하심에 살아가는 우리 삼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이 가을의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의 시간들이 복음으로 세워진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가을의 시간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함께하는 모든 사랑이 나눈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선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빛 축제의 모든 시간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정했던 저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성령으로 주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우리 삼덕의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형제 사랑의 삶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